예. 여러분 삼손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마 삼손 설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나 할 설교이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삼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교대에 모인 성도 여러분,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부족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던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삼손은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그를 세웠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즉 삼손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이 아니라 이미 나의 어미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또한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연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태 속에서부터 우리를 준비하시고 이 만남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먼저 믿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크게 보면은 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일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삼손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생애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두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냥 사람이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자신의 욕망이, 삼손의 욕망이 그를 지배했을 때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삼손은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나면 그는 한낱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결국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는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삼손의 삶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는 삶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삼손의 삶을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삼손의 생애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삼손을 부르셨는지, 삼손에게 왜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지, 왜 죄와 타협하면 인생이 망하는지, 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삼손의 성공과 실패, 삼손의 눈물과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뜻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는데 삼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대요.
성경에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삼손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의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만 봐도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의 뜻처럼 보입니다. 삼손, 쉐메시라는 단어가 태양이라는 뜻인데 쉐메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시므손, 원래 삼손이 아니라 시므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힘을 상징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스스로 그 빛을 가리고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삼손의 아버지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보통 그래요. 삼손 이름은 알아도 삼손 아버지 호구조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노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식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노아가 살아가는 시대에 안식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대군을 가지고 있는 이 부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태어난 평안,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노아. 그 마노아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의 어머니 이름 아십니까? 예, 어머니 이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난 믿음의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삼손 하면은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들릴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들릴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약하게 하다, 쇠약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름처럼 삽니다. 삼손을 쇠약하게 하고 약하게 하던 사람이 들릴라였어요. 여러분, 약하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사람이랑 곁에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어떻게든 삼손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이 들릴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략자다, 이방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이름이나 지명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손 옆에 있던 들릴라는 약하게 하는 존재, 쇠약하게 하는 존재.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했던 누구? 블레셋, 이방인. 이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3장의 내용들입니다. 삼손의 시작입니다. 삼손의 비기닝이에요. 삼손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부모가 임신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삼손과 삼손의 아내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을 보고 계셨어요.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는요,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부터 파생을 합니다. 이 단어가 구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정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요, 삶이 참 복잡합니다. 되게 엄격합니다. 분명한 규례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비롯한 포도 열매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금지 사항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시린은 그냥 딱 보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쾌락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삼손은 이런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요.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는 삼손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블레셋이 무슨 뜻이라고요? 침략자, 이방인이라고요. 침략자, 이방인, 마귀 사탄과 같은 우리의 삶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저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그 세대에 쓰임받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모든 주권과 계획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우리 태 속에서부터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주셨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4장, 15장을 보시게 되면 이 삼손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 근육 트레이닝이 여기서 온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타고난 체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삼손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났다고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아멘.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강하게 임했다고요. 여기서 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있게 밀려온다, 갑자기 덮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손이 발휘한 이 능력은 일시적이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능력이 저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한다고 합니까? 강하게. 이 강하게 하는 단어가 강력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초월한 능력으로 덧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었습니다. 삼손의 컨트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삼손의 이 기적적인 힘은, 초월적인 힘은 또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저는 나귀 턱뼈를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귀 턱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턱뼈를 가지고 그냥 평범한 도구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쳤다. 누구를요? 블레셋 침략자들을, 이방인들을. 이 턱뼈가 무슨 좋은 아이템이어서 그럴까요? 전설의 아이템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도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이번에는 갑자기 임했대요. 여기도 임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동행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움직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임할 때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도구가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덩치도 크고 힘도 있지만 저는 제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정말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힘도 세고 뭐 다 잘할 것 같은데요.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초월하는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마음 하나도요 우리 지키기 어려운 게 인생 아닙니까? 어저께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첫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뭐라고 했죠?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랬나 뭐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제가 황당했습니다. 좀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있나 봐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외로워서 그런지. 제가 어저께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요 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학교 1학년부터 벌써 그렇게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삼손이 행한 이 모든 기적들 결국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곧 루ach, 하나님의 영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를 승리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루ach,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루ach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초월하고 이 세상 모든 법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듀나미스, 그 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충만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무난시하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꼬이는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높여라 라고 여러분 내 영혼에 명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참 인생에 살 낙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이 느꼈어. 그게 인생이야. 아마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정답인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지 않으니까 속는 겁니다. 충만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삼손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삼손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 머리도 기르고 독주도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인적인 욕망과 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걸어서 들어간다는 의미 플러스 그 안에서 의도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빠친코에 들어갔어요, 제가. 왜 들어갔을까요? 빠친코를 하려고 들어갔을까? 아니요. 일본에서 빠친코 한 2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을 빌리기 위해서. 빠친코 갈 일이 없어요. 저는 빠친코 왜 줄을 서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자주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들어간다,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것과 관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미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을 선택하며 첫 번째 타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쾌락을 탐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의 시작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이 가장 크게 넘어진 게 무엇입니까? 욕망이에요. 육체적인 욕망. 들릴라와의 관계라고요. 들릴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연약하게 하고 쇠약하게 한다고요. 그것과 붙어 있는데 안 연약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들릴라는 블레셋의 방백들과 돈으로 결탁했어요. 그리고 삼손의 비밀을 캐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삼손, 너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어?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하죠. 아마 저한테 얘기해도 저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얘기하면 저는 얘기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의 거짓말 끝에 결국은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얘기해요? 머리카락에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나실의 표징을 털어놓습니다. 16장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나실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 구별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인간적인 관계와 욕망의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대요.
여기서 떠나가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돌아가다, 제거하다, 물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렸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을 아십니까? 사울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하죠?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없이 자기 혼자 해결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실패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타협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 두려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 하나쯤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망치게 하고 그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망치게 합니다. 저는 그 거짓이 나라를 망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의 관계와 끊어지고 성령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를 낳는다고요. 죄가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결국은 욕심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돼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초인적인 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사사로서의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삼손과 우리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도 또한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과 타협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저는 술을 마셔도 취하지가 않아요. 저는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술 취한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결과가 나왔대요. 우리는 또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술 한잔 드시는데 김 목사가 오늘 표적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동산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돈이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명예가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쾌락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중요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혹 타협하고 계십니까? 세상과의 작은 타협, 혹 남은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죄를 가볍게 여기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거짓말 참 많이 했습니다. 포장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못하는데 하는 척했고, 없는데 있는 척했고. 왜요? 남들이 날 무시할까 봐. 그런데요, 내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왜 그런 없는 삶을 살았을까? 내가 왜 나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왜 나는 꼭 나를 드러내려고 했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왜 모이셨습니까?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사망을 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도 삼손은 회개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마지막에 가서 회개했어요.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혔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치욕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제압하다, 강제로 장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강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노예였을 뿐이에요. 저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사단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다라는 뜻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꼭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랑 우리 애들한테 제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나와바리 안에서 움직여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영역을 벗어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제발 이 안에서만 움직여줘. 그게 내 영역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단에 강제적으로 노역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도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 없는 무력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시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다 이 뜻이 원래는 싹이 돋다, 새로 움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저도 한 2주에 한 번씩 자릅니다. 저희 교회 디자이너가 계셔가지고 제 머리를 2주에 한 번씩 잘라주세요. 거의. 정말 이 몇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잘라주셨는데 몰라요. 참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요. 엄청 빨리 자라요.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밀고 나면은 안 자랄 것 같은데 자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고 죄 가운데 타협하고 혹은 유혹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빨리 붙으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오시는 게 여러분 수지받는 방법입니다. 싹은 새롭게 돋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움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변화는 외적인 머리카락의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내적인 회복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 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그 어려운 침묵의 시간,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과거일지도 모르겠고 그게 지금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와 실수로 혹은 나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한때는요, 히키코모리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했었어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게임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4시간 자고 그냥 키보드 앞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일어나면 또 게임하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싶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싶어서, 때로는요 삶을 여기서 맞춰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뭐 믿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들과 다른 무엇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사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신다고요. 나만 혼자 하나님이 떠났다고 혼자 착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신다고요.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진심 어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임원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언약의 기초에 신실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삼손은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한 번 강하게 해주세요. 굳세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힘에 참된 근원이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간구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불의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지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는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일주일, 한 달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미움, 시기, 질투 하나님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되게 좁거든요. 저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은요, 참 오래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붙들림바 되어 있습니까? 나의 미움과 상처,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이 포커스가 맞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5번째입니다. 삼손은요,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 삼손은 비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스토리, 전체적인 스토리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혹 실패했어요? 우리가 혹 잘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참 먹사라고 소리 듣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잡사라고 소리 듣는 집사님들 많이 있어요. 장로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벌써 이 종말의 때를 2000년이나 살았다고요. 우리는 종말을 뭐 당장 예수님이 내일 오면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말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는 그 순간까지가 종말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종말이라고요. 뭐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고,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와 때는 아버지밖에 모르세요. 아멘이세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누가 혹시 내년에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당장 그분하고 관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세요. 꼭 끊으세요. 잘못됐어요.
한참 잘못됐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혹 실패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사사기 16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삼손이 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결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MBTI 이야기하는데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은 내향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외향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모습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저돌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냥 꿍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라고요. 삼손의 마지막 행위는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순종이었다고요. 삼손의 죽음은요, 그냥 희생하는 비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수하는 도구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 우리의 인생의 안됨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꼬이지, 왜 안 되지? 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이 연약함 속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죽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사실 죄의 결과로 죽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가 잉태하면은 뭘 낳는다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임한다고요.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적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모두 희생이 포함되고 있어요. 희생이. 삼손의 죽음은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억압으로부터 결정적으로 구원되었어요.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은 사람이었지, 죽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눈에서는 패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죽음의 장면, 이 장면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의 역할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여서 내 이웃을, 내 자녀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의 시대 때 삼손을 통해 일하셨어요. 여러분, 삼손을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탑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꼭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리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삼손을 목사만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본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만
우리는 실패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희생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보여준 그 믿음의 결단, 그 헌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생명과 계획,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사실 금요기도 준비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조차도 드릴 수 있는 그 희생, 헌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가장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욕망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결국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과거의 한 인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가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잘 붙들림만 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작은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계획,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하는 거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아마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그 헌신이 실패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시고 여러분 마음 오늘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십시오. 나를 드러내면 망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러나면은요, 아, 망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드러내셔봤자 이 세상에서 반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헌신하기로, 희생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